자, 오늘의 해설 영상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신앙과 국가 권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뭐랄까 항상 존재해온 아주 뜨거운 감자였죠. 우리는 보통 이런 주제를 볼 때 어느 쪽이 좌파냐, 어느 쪽이 우파냐 하는 현대의 복잡한 정치판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요, 그런 특정 정치적 입장은 다 내려놓고 훨씬 더 깊은 역사적 텍스트로 훅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관점이죠.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건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거든요. 자, 이 흥미로운 텍스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시지 않았나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유한하고 때로는 흠집투성이인 이딴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죠.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살펴볼 개혁주의 신학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가장 깊고 심오한 텐션, 즉 긴장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논리적인 로드맵입니다. 첫째, 두 나라 국민의 정체성. 둘째,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셋째, 기독교인 시민의 의무. 넷째, 저항권의 근거. 마지막 다섯째로 순례자의 시민의식입니다. 복잡한 역사적 틀이지만 제가 아주 깔끔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첫 번째 섹션, 두 나라 국민의 정체성, 두 영역을 항해하다입니다. 이 개혁주의적 관점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아주 독특하고 이중적인 정체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텍스트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이중국적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나라 국민이라는 건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딱 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우리가 발딛고 숨쉬는 이 국가 안에서 철저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책임들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신자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쿨하게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이 이중국적자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신성한 재정. 방금 전까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정부나 국가를 볼 때 그냥 사람들이 필요해서 서로 합의하고 만든 사회적 계약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청교도 신학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가는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엉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세우신 신성한 기관, 즉 하나의 도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단순한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이 슬라이드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입니다. 국가라는 도구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꼭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국가 제도를 통해서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걸 막고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통찰인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혜택이 아니라 비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로 국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로마서 13장인데요. 여기 보면 진짜 놀랍게도 국가의 통치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원어 느낌을 살리면 일종의 하나님의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휘두르는 그 권위가 단순히 국민들의 투표에서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국가의 역할은 이 두 가지 핵심 목적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을 잡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범죄를 처벌해서 사회의 정의를 굳건히 세우는 악을 벌하는 기능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권력이 교회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딱 사회정의라는 날카로운 칼과 종교적 자유라는 든든한 방패의 균형인 셈이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 기독교인 시민의 의무,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자, 국가가 왜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이중 국적자인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텍스트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무는 굉장히 명확하고 능동적입니다. 첫째,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 세금 낼 거 정직하게 다 내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셋째, 투표소에 가서 표도 던지고 뭔가 잘못 돌아가면 합당하게 비판도 하면서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인 자료가 보여주는 진짜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보통 청교도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왠지 세상이랑 담 쌓고 기도만 하는 꽉 막힌 사람들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공직에 나가는 걸 세속적이라고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도록 이끄는 엄청나게 고귀하고 차원이 높은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면 사회 참여에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점점 고조됩니다. 네 번째 섹션, 저항권, 지상의 권력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 논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국가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등장합니다. 국가의 권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 그 밑에 아주 철저하게 종속된 상대적인 권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빌려준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 권력이 넘으면 안 되는 엄격한 한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 한계선을 팍 넘어버린다면요? 예를 들어 양심을 짓밟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거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때 성도들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순종을 멈춰야 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의 이 한마디가 그 기준을 딱 잡아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단순한 복종이 끝나는 지점, 그리고 합법적인 불복종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려주는 엄청나게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막무가내로 폭동을 일으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존 녹스나 사무엘 루더퍼드 같은 이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저항권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해 놨어요. 권력자가 본분을 잃고 폭군으로 돌변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신앙을 짓밟으려 할 때 합법적인 절차와 질서 안에서 그 권력에 맞설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운 겁니다. 무조건적인 맹종을 거부하는 아주 치밀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 순례자의 시민의식, 분투와 사모함입니다. 길고 복잡했던 이 논의들을 딱 하나로 묶어줄 핵심 마인드셋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살펴본 텍스트의 논리를 쫙 압축하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걸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충성만큼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주의 국가관의 정수이자 가장 위대한 균형 감각입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중 국적자인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치열하게 분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진짜 집,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그리워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로 순례자라는 겁니다. 두 발은 이 땅에 굳게 디디고 서 있지만 시선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있는 정말 가슴 뛰고 역동적인 삶의 방식이죠.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정교한 청교도적 틀을 지금 당장 뉴스를 틀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의 첨예한 윤리적, 법적 갈등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수백 년 전 역사 속의 지혜가 여전히 살아서 지금의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던져주고 있네요.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집중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